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귀한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친히 생명을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큰 사랑 항상 잊지 않도록 항상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힘을 얻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 깨워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또 우리 마음속에 담는 또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또 주관해 주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한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또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 있도록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스더 성경 6장을 찾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테라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정직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정직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정직케 하시려면 왕에 입히시는 왕복과 왕에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에스더 성경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바사의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처합니다. 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이렇게 죽일 계략을 세워서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대신 그 가족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장 말미에는 이 에스더 왕비입니다. 이 왕비가 결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하만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을 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완전하게 이렇게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승리로 끝이 나는 내용이 에스더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요,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또 한 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죽게 된 상황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이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극적인 반전의 사건이 이 6장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왕과 같은 아주 존귀한 위치로 그 어떤 영광의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첫 시작이요, 이 밤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밤은 어떤 밤이냐면 날이 새면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르드게에게는 마지막 밤입니다. 하만이 이 에스더 왕비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이렇게 참석을 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대궐문에 이렇게 있던 이 모르드게가 번촉도 안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안 그래도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이 미움 때문에 이 모르드게와 이 모르드게의 민족, 이 유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일 어떤 그 계략을 세워서 왕께 허락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12월 아달월 12일 이때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일 수 있는 어떤 그 조소를 각 이렇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렇게 각 도에 이렇게 조소를 이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어차피 모르드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이제 그 앞에서도 항상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이 하만의 눈에 이렇게 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모르드게를 먼저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밤에 한 50규빗쯤 되는, 그러니까 한 22
2.5m 정도 이렇게 되는 큰 이렇게 장대를 하나 세우고 날이 새면 왕에게 고해서 그 모르드게를 그 장대 위에 달아서 죽일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에스더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요 밤이 이 밤입니다. 모르드게에게는 마지막 밤이죠. 안 그래도 12월이 되면 아달월 13일이 되면 어차피 죽이기로 이렇게 조서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 모르드게를 먼저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 밤이 6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밤입니다. 모르드게에게는 이제 마지막 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어차피 아침에 하만이 왕께 고해서 모르드게를 그 높은 장대에다가 달게 이렇게 허락이 떨어지면 모르드게는 그 장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한 가지 일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기 6장 1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 밤에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역대일기 또 궁중일기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왕 앞에 역대일기가 이렇게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역대일기 그곳에 기록된 내용들이 왕의 귀에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일기를 기억을 담은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중일기라고도 하는데요. 페르시아 왕들 어떤 그 왕조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 일종의 왕조실록입니다. 이 책이 펴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기억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왕이 이제 신하가 읽는 그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그 역대일기를 펼쳤더니 그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했더니 그 내용 중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그 역대일기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모르드게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 두 신하들 이것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의 생명을 구한 내용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왕이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이 역대일기가 펼쳐지고 그 속에 기록한 내용이 들릴 때 이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에스더서 2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좀 잠깐 잡아놓으시고 에스더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 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라스 두 사람이 아수에르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대일기, 궁중일기, 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던 그 내용, 그 내용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전할 때 22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대일기, 궁중일기에 그 모르드게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의 생명을 구했던 사람, 모르드게. 이 기억이 역대일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 왕이 이게 보게 되는 겁니다. 듣게 돼요. 야, 내 생명을 구해줬던 사람이 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리고 신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사람에게 내가 관직을 내리거나 내가 큰 상을 내린 적이 있냐? 그렇게 신하가 대답합니다. 그런 적이 이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하만이 이렇게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뜰에 서 있었거든요. 가까이 있는 이제 하만을 이렇게 오게 하고 하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이 왕의 생명을 구했던 사람,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려야겠냐? 하만은 자기에게 이렇게 내리는 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왕이 내리는 상이라면 왕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게 최고의 상이겠잖아요. 그래서 왕복을 입혀주고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중 모든 백성들에게 왕과 같이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왕과 같은 그 존귀한 위치, 그 존귀한 그 영광을 이렇게 나타나게 했던 그 내용이 에스더서 6장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밤에 왕과 같은 그런 가장 존귀한 위치, 존귀한 그런 대우를 받는 그 위치로 상황이 완전히 이렇게 반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반전이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역대일기에 이 기억을 담은 책에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일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대일기를 사용하셔서 이 모르드게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아주 귀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의 삶과 좀 비교해서요,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름도 분명히 기록되어지는 책이 있습니다. 기록된 책은 이제 완성된 책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때, 구원받을 때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완성이 딱 되잖아요. 구원받을 때 완성이 되는 책, 이 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생명책.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아직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나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끝이 나는 책. 이것은 아직 미완성의 책입니다. 이곳에 내 이름이, 내 삶이 기록이 됩니다. 내 삶의 기억이 담겨 있는 책, 기록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기념책인데요. 말라기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구약성경 133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특별한 소유로 삼고 정말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모습이, 그 이름이 이제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 가장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쫓아서 살아가던 사람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소리들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기념책입니다. 이 기념책은 계속 기록이 되어지는 책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기록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념책에 기록된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상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삶이 지금도 기록되는 그 기억들이 담겨지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기념책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삶의 기억들, 우리의 모습들이 이 책에 담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있는데요. 분명하게 이 1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이 모습들, 이 이름들이 이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는데요. 이 책은 오늘도 기록이 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겠잖아요. 그 삶의 모습의 기억들이 이 기념책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주님이 기념하시는 삶의 모습,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억,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성경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여러 모습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를 좀 찾아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모습들은 분명히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념하십니다. 왜 기억하시고 기념하실까요? 분명히 그 기쁨을, 그 기억을 하나님은 더 큰 영광과 상으로 내게 돌려주시잖아요. 아수에로 왕이 그 역대일기에 기록된 모르드게 그 왕의 생명을 구했던 내용을 딱 듣고 왕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모르드게에게 내렸습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왜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그리고 왜 기념책에 기록하실까? 기록되어 있다면 펼쳐볼 때가 있으신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이름이, 내 삶이 기록된 그 책을 펼쳐보신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책 속에 어떤 기억들이 담겨 있어야 될까?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억들,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지 않겠잖아요. 그 기쁨을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상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은 보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념책에 기억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성경에 기록이 됐고 기념이 됐던 그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기념이 된다는 것,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의 보답을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 또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13절에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기념하라고 하신 일, 이 여자가 행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행했냐면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억 속에 기념하고 있는 일, 그 일이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준비해서요,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일을 기념해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향유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 요한복음 12장에는 300데나리온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1년 연봉 정도 돼요. 준비해서 아주 귀한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렸던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해라. 이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기억을 책에 담아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께 쏟아 부을 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냐? 쏟아 부으면 이렇게 흘러내려서 땅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냐? 이렇게 책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기념하라고 하셨냐면 여기 12절에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던 거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냐?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쏟아부은 이 향유는 복음을 위해서 쏟아부은 것과 동일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쏟아부은 것,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위해서 예비했던 것, 이것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왜 그 귀한 것을 허비하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아주 큰 돈이잖아요.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허비하냐? 세상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허비하는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가치는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어요. 주님께 드린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이건 세상의 계산법으로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은 것. 주님을 위해서 귀한 것을 쏟아부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기념하시고 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해라.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거라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가장 큰 가치를 남기는 거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계산법,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그 책을 펴실 때마다 내 이름을 기억하시겠잖아요. 그때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었는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펼쳐보실 때마다 내 이름을 또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때 기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기쁨을 마음만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죠. 반드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보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었던 것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가장 큰 가치를 또 남길 수 있는, 또 남기고 있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이 향유를 쏟아 부을 때, 쏟아 붓고 이 머리로 예수님 발을 탁 씻을 때요,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향유, 그 향긋한 그 냄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을 때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가 전해져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격동이 되고 감사가 되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모든 것에는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그 향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귀한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은 향기가 주님께는 가장 귀한 향기예요. 제가 이렇게 잡지에서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 이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가격은 기억이 나요. 3억 2천만 원에 팔렸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정한 가치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기억하시는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살았던 그 삶 가운데서 전해지는 향기, 그것이 주님께는 가장 귀한 향기가 되겠잖아요. 말씀하고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최고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를 나타내려면 적당히 살아서는 이 향기가 안 나옵니다. 냄새가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냄새인지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내 삶을 주님께 쏟아 부을 때, 그때 이 향기가 나타납니다. 이 향기를 가장 귀한 향기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셔요. 그 기억을 책에 담아 놓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쏟아부었던, 그것을 통해서 전했던 그리스도의 향기. 섞여 살아가고 중간지대에 있을 때는 이 향기가 절대 안 전해지잖아요. 구별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할 때 나타나는 향기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 부을 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 찼어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을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 향긋한 냄새가 나잖아요. 얼마나 기쁨을 느끼실지, 그리고 그 기쁨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 그 기억을 담은 책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모습, 누가복음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이 헌금이 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돼 있잖아요. 1절에. 두 렙돈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몇천 원 안 돼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은 왜 기억하시고 기념하실까? 여기 4절에 보니까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두 렙돈은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기념하실까? 적당히 하는 모습은 기념하실 수가 없잖아요. 전부입니다, 전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면 절반만 드려서는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드리려면 전부를. 주님께 내 삶을 드리려면 절반만 드려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전부를. 항상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이것은 전부입니다. 전부.
왜 전부를 원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절반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셔요. 전부를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요, 부분 이렇게 사랑해서는 예수님이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고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헌금했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왜 이 작은 돈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기념하실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요. 광주교회에 이렇게 시각 선교부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이제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15분 정도 이렇게 오셔요. 그분들은 다 각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었던 분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시력을 잃었던 분들, 그런데 살아가면서 시력을 잃었던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평생 왜 내가 이 장애를 가져야 되는지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 용서함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부 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원망에서 이제 감사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 그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 중에서요,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이 자매님도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병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그 전 기억은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그 전에는 이렇게 직장을 다니셨고 나름 이렇게 잘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함께하는 것은 하지만 그 외에 주님께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셨대요.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인정하는, 또 주님께 나타내는, 그것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어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때까지 헌금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요,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1,000원 헌금도 못하는 사람이 10,000원 헌금할 걱정을 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답니다. 항상 헌금하면 이제 많은 금액, 어떤 많은 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예수님이 기념하셨던 이 과부의 두 렙돈, 이 작은 금액이지만 자기 전부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딱 이렇게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나도 헌금해야 되겠다. 나는 돈이 없지만 1,000원이라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용돈을 달라고 이렇게 해서요, 1,000원씩 받아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헌금을 하셨대요. 헌금을 하고 가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대요.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다가요,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와가지고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것이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잘 확인을 못해요. 이분은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시력을 잃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돈을 주면 그것을 전부 봉투에 딱 담아서 헌금을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헌금합니다. 그렇게 헌금하고 돌아가시면서 기쁨을 느꼈던 그 내용을 이렇게 간증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1,000원부터 시작해서 자기 용돈 전부를 이렇게 헌금하시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시겠잖아요. 주님은 그 모습을 가장 귀한 모습으로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내용이 담긴 책을 펼쳐볼 때마다 기쁨을 느끼시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분명하게 그 자매님께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전부가 아닌 적당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이것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뭔가 남긴다, 남은 것을 드린다, 이것은 기뻐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초대한 그 장소에 갔더니 집에 먹다 남은 음식을 내놨다. 그러면 그건 기뻐할 수 없잖아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갔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어느 장소에 갔더니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곳에 가면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야,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대접하는 분이 있구나. 나도 기회가 되면 분명히 이렇게 받았던 이 사랑을 나도 갚아야겠구나.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남는 것을 드리는 것, 적당히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미니까? 사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모든 것을 진멸해라. 전부를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이상한 것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전부를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14절에 보니까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왜 이 소리가 들립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는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부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남겨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남겨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순종한 것이 아니고 불순종한 겁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죠. 완전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사울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바꾸셔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까?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항상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뭔가는 이룬 것 같은데 거기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고 자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뜻을 집어넣고 뭔가는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지 않을까? 거기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명령대로 행할 때 온전하게 행해야 되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남는 것은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소리가 나요, 소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소리가 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자기 뜻을 집어넣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이런 백성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위치가 왕의 위치잖아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사울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을까?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것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사울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냐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울은 대리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어떤 왕과 같은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사울은 이 모습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완전하게 준행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기뻐하실 수가 없죠. 이 삶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삶. 마음을 드릴 때도 전부, 또 우리의 삶을 드릴 때도 전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과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들을 책에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펼쳐볼 때 이 과부의 두렵던, 헌금했던 내용이 항상 기억이 되잖아요.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실 때마다 기쁨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 기쁨을 분명하게 더 큰 영광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다음 기억하시는, 기념하시는 또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40절부터) (42절) 제가 (4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기억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42절에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자, 제자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기억하셔요. 이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기억하신다는 거잖아요. 기념하신다는 겁니다. 이 냉수 한 그릇, 형제자매를 위해서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눴던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기억들 중에서 정말 감사가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청년 때 이렇게 구원을 받고 청년의 신앙은 항상 흔들리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목적을 정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항상 이렇게 흔들리고 약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더군다나 구원받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저를 인도했던 분, 그분 이렇게 가정에서 교제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갑니다. 가서 이렇게 간식 먹고 교제를 하다 보면 이렇게 늦은 시간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아침밥을 또 준비해 주셔요. 그럼 아침 먹고 양발도 새 양말로 갈아 신고 그렇게 또 이렇게
하루 일과를 이렇게 시작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면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주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저도 결혼하면 나도 이 가정과 같이 이렇게 청년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불러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그 모습이 딱 심어졌어요.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감사가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개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구나.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구원받고 어떤 그 청년의 시기, 신앙을 바로 잡았던 이제 그 어떤 수고가 있었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있어요. 이 안에서도 계십니다. 청년회 때 이렇게 정말 흔들릴 수 있었던 그런 신앙들을 잡아주셨던 분들. 제 기억도 참 감사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기억을 영원히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겠죠. 그 기억을 항상 하나님은 더 크게 가지고 계시겠잖아요. 만왕의 왕이 이 냉수 한 그릇을 기억하신대요. 형제자매를 위해서 나누었던 것.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왜 힘쓰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요. 결코 그 상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니까. 냉수 한 그릇, 이제 요즘으로 표현하면 커피 한 잔, 형제자매에게 나눴던 밥 한 그릇,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시간 지나서 사라져버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거다.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손대접하기를 힘쓸 때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돼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 이것이 친밀해지는 것. 교회 안에서는 이것으로 끝이 안 나잖아요. 형제자매가 친밀해지고 따뜻해지면 교회가 따뜻해져요. 교회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일을, 그 냉수 한 그릇, 때로는 커피 한 잔, 밥 한 그릇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 앞에 가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상을 주셔요. 40절 말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주님을 대접한 것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념하시는 겁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이 내용은 기쁨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기억은 하나님께서 기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상급으로 되돌려 주시는 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냉수 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형제자매와 나누는 것들, 이 모습을 기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그리고 또 기억하시는 것, 기념하시는 것. 58절 말씀이에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주님을 위한 수고, 주님을 위한 희생,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땀 흘렸던, 희생했던, 애썼던 이 모든 모습들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을 책에 기록하고 계셔요.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데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걸음을 막는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들 중에서 제일 큰 유혹이 뭐냐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주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유혹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자꾸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야 되고, 주님이 주신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자꾸 잊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세상에서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바라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봐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삶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인가? 왜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자꾸 세상의 모습이 보이니까요. 청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꼭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가? 이 답을 어떻게 내릴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리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잘 만나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야, 저렇게도 잘 사네. 세상만 바라본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 생에서 얻는 복이라면, 이 생에서 얻는 즐거움이라면, 어떤 풍요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채워야 돼요.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이 생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흔들리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는 비록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내 영광은, 내 상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상의 크기가 내 앞에 펼쳐져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세상에서 즐겁고 세상에서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제일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그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런 작은 교회가 가정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가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못 누린다고 해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잖아요.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쌓입니다. 세상 영광은 시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구나. 이 삶의 모습이, 이 기억이 기념책에 담겨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펼쳐보실 때가 있어요. 그 기쁨이 분명히 내게 영광으로 주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인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전도하는 발. 이 발을, 이 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 걸음을 세고 있어요. 하루에 걷는 걸음 중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걸음, 이 걸음이 훨씬 더 많아야겠잖아요. 어떤 곳에 보니까요, 하루에 이렇게 걷는 평균적인 이렇게 걸음 수가 나옵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이 직장인들은 하루에 3,600보 정도 걷는데요. 가정주부는 4,500보 정도. 막 이렇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 아이들은 몇 보 정도 걸을까요? 26,000보를 걷는데요.
무엇이 그렇게 신이 나는지 항상 뛰어다니잖아요. 26,000보를 걷는답니다. 이 성인들 웃음,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을까? 이걸 이제 또 이렇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몇 번 웃으실 것 같아요, 하루.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를 건데요. 평균적으로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0부터 시작해요.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 분이 있는가 봐요. 0부터 14번. 요 사이에 평균적으로 웃는데요. 웃음을 짓는 그 횟수가 굉장히 적죠. 근데 이 중에서 2번에서 3번은 헛웃음, 비웃음이 들어가 있답니다. 어린아이들은 몇 번 정도 웃을까요?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데요. 400번. 애들은 왜 이렇게 자주 웃고 이렇게 자주 뛰어다닐까? 작은 것에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애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제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서요, 이렇게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마셨습니다. 근데 옆에 엄마하고 아이가 있어요. 한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여자아이인데. 근데 무슨 놀이를 하냐면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기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라고 해도 안 할 텐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항상 새롭습니다. 모든 게 신기하잖아요.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것들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음을 걷게 되고 또 웃는 횟수가 많아져요. 그리스도인도 분명하게 할 일이 많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열매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결과까지 좋으면 참 좋을 텐데요. 하지만 걸음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 걸음을. 그 발을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걸었던 걸음들,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받지 못한 것에 비하면.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항상 그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웃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걸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념하시니까요. 때로는 좋은 소리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낙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이라고 하셨어요. 복.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억을 책에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념하십니다. 잊지 않으셔요. 복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핍박이 있을 때, 욕이 돌아올 때,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또 하나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발, 이 발을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는 발, 그 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에요. 이것은 기억되고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이 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 기쁨에 따른 선물이 있습니다. 보답이 있어요. 자, 에스더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육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성경 6장 6절입니다. 육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 기쁨을 분명하게 뭔가 보답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자기 생명을 구했던 모르드게, 그 일이 그 역대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대일기를 펴서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야,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있구나. 왕이 그 내용을 알게 될 때 기뻤어요. 그래서 이 왕의 생명을 구했던 그 모르드게를 가장 존귀하게 대접해주고 싶은 겁니다.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웠어요. 그 기쁨,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아수에로 왕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해준 거잖아요. 능력대로입니다. 능력대로. 이 바사 제국의 황제, 이 아수에로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기와 같이 대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우해 주시겠습니까? 왕과 같이 대우해 주겠잖아요.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모든 영광을 분명하게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삶이 기록이 되는, 기억이 되는 그 책에 우리의 삶이 기념될 수 있는 일들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펼쳐보고 기쁨을 얻으시잖아요. 그 기쁨을 얻으실 때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나에게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그 일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더 매달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기념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와 화목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그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기념할 수 있는 일로 기록이 되어질 때, 그 기억을 담은 책에 내 삶이 기쁨으로 기록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펼쳐보시겠잖아요. 그리고 내 삶을, 내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우리 각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삶의 기억들이 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그 기념책에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기억되고 기록되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함께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 6장에 나와 있는 역대일기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행한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생명을 또 구원받게 되고 왕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그 모습과 우리의 삶을 또 비교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영원한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종이 아니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념이 되는, 또 하나님께 기억이 될 수 있는 또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기쁨을 드리는 또 귀한 삶을 살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절대 헛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더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의 시간도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심을 또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